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장황하게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셨고 약속하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죽은 자들이 육의 생명이 끝나서 죽은 자들에게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또 그 부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구약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큰 첫 번째로는 뼈들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뼈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뼈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마른 뼈에 젖은 뼈야. 산 뼈에 죽은 뼈야. 여기서 뼈는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멘. 결국은 죽어있는 생명, 원죄로 죽어있는 생명, 자범죄로 죽어있는 생명들을 이 뼈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뼈들은 결국 누구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죽어있는 뼈들과 같다. 근데 이들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아멘. 자, 무슨 부활? 뼈들 부활. 뼈들, 그러니까 뼈는 말랐다, 결국 죽었다, 생명이 없다. 근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살과 힘줄과 생기와 생명을 붙이셔서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죄와 자범죄에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가득 뼈들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생명들이 많았다. 죽어있는 뼈들, 마른 뼈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이 죽어있는 예수 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신 가운데. 아멘. 그런데 이 가득한 뼈들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을 통한 이 뼈들의 부활은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가득한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많은 뼈들의 부활입니다. 뼈들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뼈가 적었다는 게 아니고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수를 셀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 죽어있는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도 예수 없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자범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부활하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른 뼈들의 부활입니다. 자, 말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 뼈가 지금 말라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말라 있어요? 안 말라 있어요? 우리는 안 말라 있지. 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뼈는 말라 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아멘? 살아있는 뼈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죽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어서 부패하고 말라버린 뼈들은 살 소망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지파의 후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은 뼈들의 부활입니다. 죽어 있는 뼈들, 말라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아멘. 제가 어제도 54세 된 김태현이라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대장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신림동 양지병원에 급하게 병원안을 갔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시간도 없고 막 급하게 전화를 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지요?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죽지 않으려면. 아멘? 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예수를 믿어라. 아멘? 십자가 예수를 믿어라. 부활의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의사가, 병원이, 약이, 의학이 그 사람한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어야 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소리뼈들의 부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른 뼈, 죽어있는 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자, 죽은 자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까? 죽으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근데 이 죽은 뼈들이, 많은 뼈들이, 가득한 뼈들이, 골짜기의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 이건 무슨 징조예요? 부활의 징조.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에스겔의 고백이죠. 대언할 때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연락뼈들의 부활입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해. 어떤 뼈들하고 연락하겠어요? 자기 뼈하고 연락하는 거지. 자,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서 썩어 뼈가 다 뒤섞여 있는데 뼈들이 지금 연락을 하는데 남의 뼈한테 연락하겠어요? 자기 뼈한테 연락하겠어요? 자기 뼈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지금. 그죠?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데 자기 뼈들에게 연락을 해.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부활입니다. 아멘. 뒤엉켜서 섞여 있던 뼈들이 자신의 뼈들끼리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지금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번째로는 맞은 뼈들의 부활입니다. 이제 서로가 자기 뼈끼리 맞는 거야. 남의 뼈한테 맞으면 돼, 안 돼? 큰일 나지. 내 다리가 다른 사람 다리가 있고 다른 사람 다리뼈가 내 뼈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자기 뼈가 와서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쉽게 드리면, 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육신을 정리를 하잖아요. 요새는 대부분 화장을 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다 부식되고 흙으로 돌아가. 근데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이 부활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활을 이루실 때도 남의 뼈를 갖다 들어맞춰서 부활시키시는 게 아니고 자기 뼈, 자기 살, 자기 심줄을 그대로 갖다가 맞춰서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원래 내 다리가 요만한데 남의 다리 이만한 게 와서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 사람 뼈, 그 사람 살, 그 사람의 걸 갖다가 맞춰서 부활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생긴 뼈들의 부활입니다. 어떤 뼈들? 8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 힘줄이 생긴다, 힘줄. 자, 힘줄이 생기는 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지. 자, 마른 뼈다귀만 가지고 부활을 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덮이고 생기와 생명을 붙여서 아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긴다고? 힘줄이 생긴다니까.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힘줄이 생긴다. 우리가 힘줄이 있어, 없어? 있어야지. 9번째로는 자, 오른 뼈들의 부활입니다. 무슨 뼈? 오른. 자, 오른. 살이 올라. 살이 힘줄을 덮어. 이게 부활의 과정이에요. 살이 오른 뼈. 이 뼈는 어떤 뼈다? 부활하는 뼈다. 부활하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족속 부활의 족속 뼈들의 부활입니다. 11절 12절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부활은 첫 번째 어떤 부활이다? 뼈들의 부활이다. 뼈는 뭘 가리킨다? 죽어있는 사람들, 죽은 생명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풀어보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있는 거야, 죽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자범죄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들이 다 부활을 얻는다, 못 얻는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백성 뼈들의 부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백성들이었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구약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그렇죠. 근데 잠시 살아났다가
금방 죽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죽는 생명이다, 죽지 않는 생명이다. 잠깐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아멘. 자, 3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나와요. 자, 작은 첫 번째, 배연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생명? 배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연하고 있어, 본문에.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내 대신 대언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언을 통해서 죽은 생명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뼈들 생명의 부활입니다. 뼈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뼈를 살리시는데 잠깐 살렸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 뼈들,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안 죽어? 죽긴 죽지.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신의 죽음. 그러나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죽고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요. 에녹과 엘리야는 그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 산채로 그냥 승천하게 하셨어. 앞으로 또 하나님이 그럴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또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 정한 죽음이 있는데 그건 육신의 죽음이다. 그러나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고 영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신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영생을 갖지 못한 자는 두 번 죽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슨 생명?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한 게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지가 오래돼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로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말씀이다. 근데 뭐 병든 사람 못 살리겠어? 응? 살리지. 그래서 어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믿어라. 응?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것보다 날서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마른 뼈가 된 사람들도 살린다.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도 다시 부활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기 생명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생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붙여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 죽은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생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의 부활이다? 생기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죽은 자는 생기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붙여셔서 생기를 채우셔서 그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 살리신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멘? 예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언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언하시잖아.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이 뼈들, 이 죽은 자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 다 부활하게 할 거야.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 안 됐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 다 이루어졌잖아. 그 예수께서 바로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죽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죠. 못 죽어. 안 죽어.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5절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거다. 살리라. 이 예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야. 못 죽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 몇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 복원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생명? 복원. 마른 뼈들이 부활을 위하여 완전히 복원됐어. 아멘.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멘. 그런 생명으로 복원이 됐단 말이에요. 응? 복원 생명의 부활. 하나님께서 복원시킬 때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다시 부활의 육신이 부활되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막 잔주름 막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고 막 버섯밭이 있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별일이 다 생겼잖아 살다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또 이 살도 못 찌고 허리도 휘고 그런 거 없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시키실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부활하면 되겠냐고. 서로가 서로 얼굴을 좀 보자고. 지금 이 상태로 이 몰골로 부활하면 되겠어? 안 되지. 머리는 다 빠졌지, 혀 빠졌지, 뭐 허리 비었지, 뭐 어디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피부도 다 그냥 버섯같이 생겼지, 뭐 어디 온전한 데가 있냐고. 근데 이렇게 부활해갖고 평생 주님이 같이 사시겠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겼어. 그때 그 상태로 복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들어 쌓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성령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부활시키실 거니까. 7번째로는 소리 생명의 부활입니다. 6절에서 9절 소리. 자, 죽은 자는 소리를 내 못 내. 아무 소리도 못 내, 죽은 자는. 근데 지금 소리가 나 안 나? 소리가 나잖아요, 여기 지금. 응?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막 그러죠? 그 말은 지금 부활을 말씀하는 거잖아. 다시 살아난 걸 말씀하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살아나는 상태를 지금 부활을 뭘로 느낄 수 있다? 소리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야? 소리를 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아멘.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죠? 소리 생명의 부활. 8번째로는 붙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생명의 부활? 자, 뭐가 붙는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이죠?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셨다. 뭐가 붙었어? 참 답답하네. 생기가 붙었지 뭔 살이 붙어. 생기를 지금 명령해서 와서 붙어서 살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언하잖아.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생기들이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게 하잖아. 뭐가? 생기가 붙으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는 죽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뼈들, 생명들은 다 백성들은 죽어 있는 자야, 산 자야. 완벽하게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 뉴 라이프, 아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이렇게 부활을 체계적으로 깊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죽은 자들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무덤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뭘 열고? 무덤을 열고. 자, 무덤에 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죽은 자는 반드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무덤에다 넣잖아, 시신을. 그런데 그 무덤을 누가 열었어? 하나님이 열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응?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뭐라고 그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신데, 자, 무덤 생명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입히셔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은 자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옳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생명? 옳은 생명. 옳은 생명. 아멘. 자,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우리는 다 멸절됐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땅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믿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때가 되면 부활의 날이 이르면 다 모든 어떻게 옳으니 아래 모든 생명의 부활. 자, 믿고 작은 모든 생명의 부활의 11번째.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활이 약속이 돼 있어요. 조건은 하나.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천국을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섬겨야 바로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부활도 하고 천국도 들어가고 모든 생명의 부활. 11번째. 아멘. 다 나와 있잖아요. 아멘. 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구약의 부활은 다수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소수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몇 명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수의 부활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자, 끝으로 군대의 부활을 말씀하잖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 적어. 항상 군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작은 첫 번째 군대의 부활입니다. 자, 군대의 부활 9절 10절 뭐라고 써있어요? 9절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작은 군대가 아니고 큰 군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는 그런 큰 군대였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구약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다? 군대의 부활이다. 군대의 부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리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무리. 자, 군대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수가 많다는 공통점. 수가 많으면 우리는 큰 무리라고 그러잖아. 왜? 수를 셀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큰 무리야. 응?
그죠? 그러니까 무리의 부활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족속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자,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거잖아. 루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단, 전부해서, 그죠? 베냐민, 요셉, 단, 아멘, 아사, 아멘, 수많은 지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2지파.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백성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백성의 부활. 자, 성경에 나와요. 자, 9절, 10절, 11절에 쭉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백성들, 족속들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백성의 부활. 믿는 백성은 부활하는 거고 믿지 않는 백성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백성이 다 부활 생명을 얻어야 돼, 얻지 말아요? 얻어야죠. 아멘. 자, 그 다음 몇 번째?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 자, 또 9절, 10절, 11절 쭉 보면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수의 다른 말은 우리다. 그죠? 우리의 부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민의 부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거룩할 성자, 성민. 아멘. 성민의 다른 말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의 부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은, 그런 백성은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는 자들은. 아멘. 여덟 번째로는 너희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너희의 부활, 너희.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구약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 함께 부활. all together.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열 번째, 공동체 부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명 부활입니다. 어떤 생명? 네. 죽는 생명, 옛사람이야,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한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신약의 부활이 아니고 구약의 부활. 구약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약속하셨다. 이 부활의 약속이 20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구약의 부활. 첫 번째, 뼈들의 부활. 뼈는 죽은 거다, 산 거다. 죽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 잠시 머물렀다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 세 번째, 다수의 부활. 주님은 모든 생명이 다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